그러니까 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지난 안식일에 안식일 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감동을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자주 그래서, 하세요. 네. 부부연도 이제 돌아가요. 대기원 교회에서는 평생에 한 번 시켜주지만 우리 현리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시켜드립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지난 안식을 우리가 참 아름다운 침례식을 가졌는데요. 네. 우리 최미자 의원님이 전화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셨군요. 지난 안식 침례식을 참가하고 또 침례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참 은혜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침례식이 끝난 이후에 한금수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침례 받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느낌을 못 가졌는데 이번에 침례식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참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네. 거시기가 거시기. 네. 거시기를 다시 설명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그죠 와닿는다 그런 거죠. 우리 말로 바꾸면 은혜가 충만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많이 받았다, 인상이 깊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과 함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면 어떨 때 느끼는 감정일까요? 그래서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신체적인 반응일까요? 아니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네,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좀 뭐 할 수 있어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은 좀 부정적이고 은혜는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율법은 좋은 것이고 은혜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왜냐하면 은혜가 뭘처럼 들려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무용론처럼 들려요. 네, 오직 은혜로 다 되니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뭐로 됐다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고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뭐예요? 율법 무용론처럼 예, 이해되면서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 기독교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고 우리 재림교회는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네. 아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율법을 자꾸 가르치십니까? 율법은 우리의 울타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율법은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달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 첫째가 죄를 깨달은 역할을 맞아, 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울타리 보호하는. 그렇죠. 자, 그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대답을 좀 너무 해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또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경의 말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아, 이것은 선물로 공짜로 주는 것인데 선물을 받았으면 값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그렇게 이해해요.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하는데 구원 받고 나서는 뭘 해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살 때는 팔 때는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물건이 택배가 도착한 뒤에는 값을 내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너무 애써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미 무슨 세상이에요?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가만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터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을 율법은 어때요? 법은 어떤 것을 하라고 하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과 처벌이 따르고 그거를 잘 따르면 그죠? 축복과 보상이 따르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발끈할 수 있어요. 일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죽자고 지금 우리 살기가 힘든데. 제가 요번에 일본에 요번에 갔다가 왔는데 호텔도 식당도 전부 머리 희끗희끗한 어른들이 다 근무를 해요. 네. 적어도 한 장은 인출돼야 거기서는 알바를 하십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다 어디가 뭐 어르신들이 다 하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 가면 청년들이 가면 외국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냥 일만 하겠다 하면 막 싹싹 다 데려간대요. 사람이 없어서. 네. 인구도 줄고 거기다가 일본 청년들이요 일을 안 하는 거죠. 지방에 꾸준히
하나도 안 해요. 근데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지금 뭐 한다고요? 한국도 우리 일본까지. 청년들 잘 일을 하지 않아요. 음.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외국인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공장에 가면 한국 사람들 없습니다. 농장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국 청년들은 없어요. 이삿짐 센터, 식당, 이제는 식당 일도 한국 사람들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자, 노동은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 청년들한테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월급이 얼마예요? 월급이 너무 작아. 자기들의 눈높이, 기대는 이렇게 높은데 식당이나 이런 데 주는 월급은 최저임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느니 차라리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일을 하지 않고 놀면 돈도 못 벌고 굶어져. 굶어서 죽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거.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뭐예요? 알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사람은 성적도 나쁘고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가고 돈도 조금밖에 못 벌고 가난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다들 그렇게 잘 알고 법칙대로 살아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할 길 살아가면 되는데 왜 은혜가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예? 죄인이니까. 죄인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 지도해보거나 집에서 자녀들을 키워보니 어떻든가요? 그 빤한 법칙대로 살아가든가요? 아니요. 그 빤한 법칙, 부모님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학생도 아는 그 법칙이 그게 뭐예요? 그걸 못해가지고 뭐가 생겨요? 수포자 생기고 용포자 생기고 나고자 생기고 뭐 별 희한한 것이 다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애들이 그거를 몰라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까? 알죠. 다 아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커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말을 안 듣나요? 아니 나는 커서 좀 가난하게 살 거야. 나는 아파트에 살기보다는 나는 반지하 방에 단칸방에 살고 싶어. 그래나요,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 말 들으면 뭐 할 줄 아는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꿈과 같은 삶을 살 것을 아는데 왜 못해요? 왜 안 합니까? 언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머리는 다 아는데 뭐가 안 움직여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사람의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가슴이에요.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깨달아도 가슴이 하자고는 하고 가슴이 싫어도 안 하는 거죠. 가슴을 움직여야 돼. 이거 우리 뭐라고요? 마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 바뀔까요? 감동할 때? 네, 감동을 느낄 때 마음이 바뀝니다. 그죠? 그런 감동을 언제 느낄까요? 사람은 언제 감동을 느낄까요? 마음이 변할까요? 자, 법칙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핸드폰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숙제 안 하면
맞는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숙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얘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게임만 참석하고 숙제를 안 했어. 아이고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맴매. 어제 왜 숙제 안 했어? 너 한번 맞아보자. 이래서 종아리 걷어. 오늘 10대 때릴 테니까 숫자를 세워라. 하나, 철석. 둘, 철석. 셋, 철석. 10대를 맞고 눈물 질질 짜고 내일은 숙제 꼭 해라? 네, 알았어요. 그또 게임하고 놀다가 다음날 보니 숙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숙제 안 했어요. 이 자식 요번에도 숙제 안 했네. 그래, 어제는 10대 맞았으니 오늘은 20대 맞자. 아이고 이어서 종아리 걷어. 하나부터 세어. 철석, 철석. 20대를 때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아이가 20대의 매를 맞으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마음 바뀌어가지고 다음부터 숙제를 잘 할까요? 아니요. 안 하죠. 입으로는 하나, 둘, 셋 세면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커봐라, 네 가만 두냐. 내가 조금 더 커봐라, 네 가만 놔두냐. 아이의 마음속에는 반항감 생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뭘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했던 율법주의에 반대했던 것이 그겁니다. 율법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은혜가 작용을 해야 돼요. 은혜가 작용을 해야 그 아이가 완고한 마음이 감동을 하지. 다음 날은 30대 때리고 그 다음 날은 40대 때리고 그 다음 막 100대 때리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제가 비디오를 하나 가져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현재 하우스키핑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 수입을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크게 해야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거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슴을 했지. 저희 어머님은 취업 준비를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에서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돈을 끼쳤네요. 그건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는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번 다 먹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그냥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내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고 사이 되게 힘들어.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무슨 그래서 이게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을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놓았습니다. 나는 이런 거 없어서
호주에 가 있어요. 호주에 집을 떠나서 호주에 가 있습니다. 네? 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어서 고맙고 우리 딸도 되겠네. 당당하고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영상을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디 가냐 하면 주로 이제 호주, 뭐 뉴질랜드 워커홀릭, 그죠? 워홀릭이라고 해서 가서 이제 아주 비자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굳은 일을 합니다. 돈을 벌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까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굳은 일을 많이 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베트남 청년들이 와서 많이 해요. 중국, 베트남. 그처럼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제 호주 가서 또 그쪽 청년들이 안 하는 일들을 굳은 일을 해요. 뭐 남의 아까 보셨지만 뭐 마사지도 하고 발톱도 깎아주고 청소도 하고 뭐 청소는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예요. 뭐 이렇게 굳은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해요? 집에서는 전부 다 아주 왕처럼 살다가, 예? 집에서는 왕처럼 살다가,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은혜인 줄 모르고 맨날 불평만 하고 싸우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해요? 호주에 딱 갔어. 자기의 꿈을 찾아갔는데 거기는 뭐 해요? 왕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이제 열심히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이제 그때 시간이 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제 고향 생각, 엄마 생각 뭐 나죠. 그런데 이제 여기 PD들이 뭘 하나 기획을 했어요. 무슨 기획을 했냐면 학생들이 모르게 그 학생들의 엄마를 호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밥상 차려주기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엄마가 자기 자녀들이 쓰던 그 숟가락, 국그릇, 밥그릇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가장 즐겨 먹던 음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저녁에 와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보니까 자기 숟가락, 자기 젓가락, 자기 밥그릇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지?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음식이 뭐예요? 자기 집에서 너무나 즐겨 먹던 가정식, 가장 좋아하는.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 만나는 그 감격,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죠? 이 은혜의 시간에, 이 만남의 시간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율법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녀는 어떻게 지내느냐? 보고 싶었다. 예?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뭐 하면 돼요? 말을 못하는 것이죠. 예?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뭐라고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니까 얘야 너 안식일에 교회 나가기를 원한다. 그냥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뭐해요? 우리 아버지가 뭔 말할지를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뭔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평소에 그들의 뭘 통해서 그들의 평소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냥 침묵으로 쳐다보며 미소만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말하지 않고 쳐다봅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 저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는가? 언제 바뀌는가? 이러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 시간에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러한 감동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은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은혜는 놀고 빈둥빈둥하면서 일도 잘하지 않고 공부도 잘하지 않았던 이런 친구가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불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했던 나도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평소에 놀기만 하던 저 녀석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간다면 이게 은혜가 좀 너무 역차별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성경에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포도원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포도원의 비유에도 그 불평하는 사람이 나오고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예, 누가복음 15장. 자, 25절인데 제가 앞에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제법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둘째가 어땠어요? 둘째가 아버지 말을 한 개도 안 듣고 속만 썩이다가 어느 날 뭐 한다는 거예요? 나 나가겠다. 나 집을 떠나서 도시로 가야 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줄까 했더니 아예 유산을 다 달라는 거예요. 아예 절반 주세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주겠어요? 안 주죠. 우리 허영자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택도 없죠. 근데 이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절반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챙겨가지고 아들 줬어요. 자, 이 아들이 현금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도시로 가서 뭐 했을까요? 뭐 사업 뭐 이런 게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업 아닌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 탕진을 해버렸어. 맨날 술집에 다니고 놀러 다니고 아가씨들 하고 하면서 그냥 다 써버렸어. 아버지 평생 모은 재산 절반을 뚝 가져가가지고 뭐 했어요? 다 써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해에 그날 거 보면은 이제 이 아들이 뭐 했냐면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취직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일을 찾으러 갔는데 그 해에 그 나라에 IMF가 왔어요. 있던 사람도 직장이 다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일을 안 하던 이 둘째 아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 어디 일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어느 농장에 돼지 치는 농장에 거기에 일을 하러 갔다고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월급도 안 받고 갔다 그랬어요. 월급도 안 받고 가서 뭐만 하도록 밥만 먹여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뭐 했어요? 거기서 돼지를 치면서 아주 그냥 더럽고 남루한 모습으로 돼지를 치면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밥도 떨어졌다고 했어요. 밥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그때 아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무슨 생각이 날까요? 고향 생각, 집 생각,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생각,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야, 내가 집에 들어갈 무슨 염치가 있냐? 내 일에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맞아줬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집에 가야지 어디 갈 데가 있냐? 이제 다시 질문입니다. 허영자 어머님. 허영자 어머님 아드님은 너무 좋은 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치고 그 아들이 지금 그래 됐어. 집에 다 재산 타가지고 다 탕진하고 지금 거지가 됐어. 집에 오면 그래도 받아줘요. 아멘. 그러니까 애들을 망치는 것은 엄마들이래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 네? 받아줘야지 구체 없지.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뭐 했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면서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만나면 뭔 말을 해야 될까 하고 연습을 했어. 아 그래,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밥 줘요. 그 말은 안 될 테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멘트를 준비했어요.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얻었으니 내 이제 염치 없어서 오늘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오늘부터는 집에 하인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인들처럼 일 시켜주고 밥만 주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면 그렇게 하겠다. 자, 이제 집에를 가는데 저 동부밖에 왔어. 집이 저기 보이는데 그 마을을 지나서 집에까지 가려니까 염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비척하면서 가는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아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죠? 몇 년 전에 그냥 잘 차려입고 그냥 삐까뻔쩍하고 그렇게 이제 집을 떠나던 아들이 거지 돼가지고 무더기를 거치고 온몸에 돼지똥을 묻혀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데 아무도 못 알아. 근데 누구는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머리서 보는데 비틀비틀거리는 애가 딱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렇게 하면서 종들이 시킵니다. 빨리 가서 소잡아. 오늘 죽었던 내 아들 찾았으니까 잔치를 벌이겠다. 다 불러모아라. 그래가지고 다 잔치를 벌이고 아들은 뭐요? 여보 갈아입혀라. 빨리 샤워시켜라. 그리고 신발 신겨라. 반지 끼워줘라. 이 반지가 뭐냐면 그 아들의 징표입니다. 반지 끼워줘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정말로 은혜야, 은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맏아들이 이 효자 맏아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희한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집에 뭐 난리 났냐? 웬일이냐? 손님 왔냐? 그랬더니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가져갔던 돈 다 탕진하고 거지꼬리 혜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죠? 25절 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일까 묻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뭐 했어요? 노하여.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다들의 그 감정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죠. 그럼. 이해되지요. 왜? 우리 제일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전부 이 둘째 아들 쪽보다는 마다들에 가까워요. 율법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래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든. 누가 나왔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나와서 근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섭섭합니다 아버지. 이거요. 섭섭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평생에 뼈가 부스러지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명령 하나 어김없이 이렇게 손과 발의 날토록 일을 했는데 내 생일날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아니 송아지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근데 이 망나니가 집에 돌아오니까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이 거추장스러운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와 형제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80억 인구를요 따로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 만들어 두 할아버지 할머니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뭐 하도록 자녀를 낳고 낳아서 오늘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삭막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뭐 하도록 엄마의 배가 아파가지고 낳아서 키우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 본능에 의해서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도록 그냥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밑으로 은혜를 내려다주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교훈에서 은혜를 가장 그러니까 은혜의 천국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은혜의 천국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은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런 은혜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뭘 가르쳐요? 계속해서 은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보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전부 뭐에 대한 거예요? 은혜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하나 쓰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어떻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은혜 충만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율법 중심의 삶이 아니고 은혜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누가복음 7장 42절 40 이야기는 3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앞에 36절은 이야기를 그냥 제가 드리고 4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동네에서 소문난 장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하냐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 장면을 보기가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000,000원을 빚이 졌고 한 사람은 100,000,000원을 빚을 졌다. 근데 이 주인이 두 사람을 다 면제, 탕감을 해줬다. 여러분, 한 사람은 1,000,000원을 탕감받았고, 아예 크게 합시다. 한 사람은 1억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100,000,000원을 탕감받았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할까요?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하셔서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냐? 시몬이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42절부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 가혹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 방황하는 삶, 타락했던 삶, 그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다른 형제가 내게 한 잘못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워낙 큰 것을 내가 탕감을 받았으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게 하는 작은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이러한 감동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은혜 충만한 교회가 또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